모였고 하나님이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이 하박국, 이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 이름에는 끌어안는다, 껴안는다, 끌어안는 자, 껴안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지만 시대를 바라보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기도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해결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들 사이에 패권 다툼에 끼어서 한 번은 이쪽이 얻어맞고 저쪽이 얻어맞고 한시도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없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와 더불어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패권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전투를 하게 되자 아수르는 아무래도 힘이 좀 붙인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수르에 대한 그런 관계가 평소에 좋았는지 모르는데 어떤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의 요청에 응답하고 동맹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자 아수르에 대한 반감을 가진 당시의 유다 왕 요시야는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의 잔인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애굽이 저 아수르를 도우면 안 된다. 그래서 모지 못하도록 중간에 끼어들죠. 그래서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그냥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일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유다를 괘씸하게 생각한 애굽은 유다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애굽이 쳐들어와요. 유다를 침략해서 여호아하스를 강제적으로 폐위시키고 요시야 왕의 동생, 그러니까 이 왕이 된 여호아하스의 삼촌이죠, 작은 아버지를 여호야김을 왕위에 앉혀뒀습니다.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를 대포했습니다. 한때 강국이었던 애굽도 무너뜨리고 세계의 패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거의 망할 시점에 들어선 유다는 말기적인 현상,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자기 삶을 정중하게 돌아보면서 변화를 추구하든가 아니면 말기적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나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기적 현상으로 종교적인 타락이, 도덕적인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강대국의 이제 조국을 바쳐 살아남잖아요. 왕이 되면 어쨌든 우리가 너네 나라를 침략해서 우리가 잡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 이번에 얼마, 금 얼마, 은 얼마, 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있는 대로 쥐어 짜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이 머리카락에 붙은 곡식 하나라도 다 뜯어내서라도 바쳐야 되는 그 착취가 벌어집니다. 압제가 벌어지니까 백성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요. 그런데도 압제자들은 사치스럽게 살잖아요. 강대국 조공에 참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도 아무런 가책 없이 시행이 됩니다. 애굽이 세우는 그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에요.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그 지경이 됐는데도,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는데도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하나님의 백성 위에 세운 왕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문제인가 백성이 문제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대적하니 오죽했겠습니까?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들려줄 때 신학것을 발견하고 가져와서 왕 앞에 이런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들으면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들려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읽어봐라. 한 장을 다 읽을 때까지 가만히 다 들어. 다 됐냐? 네, 한 장 읽었습니다. 가져와. 칼로 쫙 찢어요. 그때 겨울인데 화롯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다음 장 읽어라. 또 찢어버려요. 또 찢어버려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혼란된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일단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로 자꾸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이 크게 두 가지 질문했는데 하나는 그 1장, 하박국 총 1장, 2장, 3장이 끝이에요. 짧아요.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오랫동안 기도한 게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대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근데 오랫동안 기도한 대답이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만방자하게 행하며 제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를 왜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멋대로 떠들어대고 지 마음대로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백성들 사이에 겁탈, 강포, 분쟁이 심하고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됐고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딜레마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하셔야지 왜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갈대아 사람들 통해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아니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다. 내가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여전히 그 일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정의 하나님, 불의를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짓거려봐라, 네 마음대로 떠들어봐라.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기다리는 것이다.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래? 네가 물어보니까 대답하는데 내가 심판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게 바벨론이잖아요. 갈대아가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유다의 오만망자한 것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까지 잘 알지도 못했던 갈대아 사람들 너희를 심판할 갈대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한번 대충 설명해 줄게. 그들은 아주 성격이 사납다. 성급하고 넓은 땅으로 돌아다니며 자기들이 아는 곳, 자기 땅이 아니다 가서 툭 쳐가지고 자기 것을 만드는 그런 기질이 있는 백성이다. 참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누가 심판하는데 어떻게 어떤 캐릭터를 가진 백성들이 올 건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인지. 그들은 보기만 해도 두렵다. 무섭고 그렇게 어디 가든지 당당한 위험 있는 자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군마는 표범 같고 그렇게 빠르고 이리보다 싸납다. 보기만 하면 물어뜯으려고 하고 그냥 날쌔다. 그 타고 다니는 마병은 마치 먹이를 움켜쥐려고 하늘 높이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빨리 달려오는 대단한 존재들이다. 내가 그런 민족을 통해서 유다 그냥 내버려둬라. 심판할 거다. 말씀하죠. 대답을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다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시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두 번째로. 1장 13절에 하나님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왜 잠잠히 하십니까? 이 질문은 아무리 유다 백성이 악을 행했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흉악한 이방인의 손에 맡깁니까? 왜 유다 백성들이 죄를 졌다고 하지만은 악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를 심판하게 만드십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다 우리가 이해가 돼요. 맞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바벨론 잠깐이다. 내가 그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심판을 왜 받게 되는지도 얘기해 줘요.
앞으로 될 일이야. 앞으로 될 일인데, 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조목조목 쳐들어올 자들에 대한 그 상세한 설명. 뭐 때문에 내가 그들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까지 우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이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죄 손바닥에 있는데 정말 세상 말로 까불지마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겁없이 막 함부로 짓거려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에 내가 뭐 어떤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는 것도 아니고 뭐 팔 하나를 부러뜨리는 것도 아니고 여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소리 내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근데 하나님은 손 안에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유다 심판 바벨론에 맡겼지만 잠깐이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게 됐는데 너무 탐욕스럽다. 아무거나 쳐넣으려고 하는 탐욕의 죄, 불의를 통해서 이를 취한 죄, 아무나 죽여버리는 피 흘림의 죄, 선량한 백성을 협박하는 죄, 우상 숭배 죄 때문에 망하고 만다는 이 5가지 제목을 우리 2장에 가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에 대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교만하고 정직함이 없이 살아가면 바벨론 사람의 멸망처럼 때가 되면 망한다. 그러나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하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컴플레인하지 말아라. 네가 얼마나 많이 살아봤다고 쉽게 하나님을 속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한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바벨론을 통한 유다 내가 정리한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 유다를 건드린 바벨론을 물론 내가 사용했지만 너무 잔인하게 대하는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통해 이 하박국이 놀란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구나. 멍하니 그냥 높고 높은 보좌에 그냥 나 하나님이다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다 생각이 있으시구나. 하나님도 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유다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는 일을 부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부응, 회복의 부응, 은혜, 부응을 허락해달라. 바벨론의 멸망이 오래 걸린다면 그만큼 내 민족 유대인이 포로로 고생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니까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부응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말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감격으로 다시 본국에 돌아오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 부응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부응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여기 쓰입니다. 부응에 비슷한 아류의 그 설명은 많이 있지만 부응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를 쓴 것은 여기 한 군데예요. 부응은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 소생시킨다. 활기를 찾게 만든다. 다시 흥황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상황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부흥, 다시 흥하릉입니다. 다시 흥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만 부흥은 이미 받아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다 시들어졌어요. 은혜 받고 처음엔 반짝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뭐 크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마음대로 잣대질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부흥의 역사. 다시 한번 옛날 받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부흥을 임하기를 원하고 교회의 부흥이 특별히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도 안디옥교회의 표어가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말씀에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는 얘기죠.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계속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사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 빼내는 열매를 보면 죽은 거지. 살았으면 어떻게 열매가 안 나타나냐. 살았는데 어떻게 움직임이 없느냐. 오늘 교회는 주께서 미지근하여 토해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책망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에서 탈피해야 된다. 어떻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거룩한 열정으로 타올랐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부흥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부흥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나? 부흥이 어떻게 교회에 찾아오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내면에서 부딪혀요. 말씀을 맨날 듣고 그냥 딴 생각하면서 듣고 한 시간 예배 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성경 읽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그게 나 안에 부딪혀서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맞다. 뜨끔해야 되잖아요. 맞다.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하나님 나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쳤다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각성케 하시는구나.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구나.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의 변화가 있는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말씀에 부딪힘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흥의 1차적인 시발점은.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딪혀서 날 각성시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부흥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뭘 들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말씀하신 거로 주의 종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죠.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한다. 네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다.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의 마음에 갈망이 생기는 그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더 주 앞에 가까이 가야지. 주 앞에 기도해야지. 그런 갈망이 생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기대가 생겨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실망해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거 다짜고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말씀을 풀어줘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 부활 다 설명해줘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주 제자가 서로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는데 아까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부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다시 그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지? 내가 왜 이러고 살지?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 자기를 부르셨던 부름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냥 그 타령을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누구한테 나 왜 그래? 물어보지 마세요. 스스로 알고 있어요. 말씀을 안 읽는데 말씀이 나를 도전하지 않는데 말씀에 부딪혀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껍질이 깨 나가야 어미닭의 결안을 21일 품고 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품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껍질이 깨져야 되잖아요. 깨져야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지 21일 품었어도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21일이 아니라 수도 없이 들어도 내가 말씀에 대한 도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가장 도전을 받는 건 내가 직접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원하는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성경 우리 저 공짜로 나눠주잖아요. 매주마다. 그냥 해놓고 버리지 않게 가져가세요. 그 성경 문제집 가서
일단 그 답을 찾게 연연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이거 성경 읽을 새도 없어서 그 장만 찾아가지고 절만 찾아가지고 답만 쓴다. 그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 널브러진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이룬 그런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마른 뼈의 소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에스겔 3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부흥의 기적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뼈들을 향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외치고 그것이 부딪히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뼈들에게 부딪히게 될 때 마른 뼈들이 막 그 말씀에 딱 부딪혔는데 거기 눈이 달렸기로 했어요. 귀가 달렸기로 했어요. 그냥 말씀이 마른 뼈에 그냥 부딪히니까 뼈가 막 꿈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서 사람 형체를 가지고 주일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있지만 마른 뼈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끔찍하지 아니하는 감각이 마비된 마른 뼈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말씀에 부딪히면 꿈틀댄다, 살아난다, 움직인다, 부흥이 온다. 한 개인이나 교회가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곳에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부흥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럼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부흥을 경험하면 번질 테니까 내가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흥은 너무 잘하는데 잘 안 되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유다 백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마침내 부흥을 경험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은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부흥은 위대한 설교나 아름답고 훌륭한 노래나 빈틈없이 능란한 조직과 수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부흥은 오직 능력 있는 기도와 영혼들을 중생케 하며 확신케 하는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초대교회 부흥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전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을 때 임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높이는 시끄러운 소리는 잦아 들어야 돼요. 누가 이랬다 이랬다 내 생각에는 이거 말고 그런 건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 소리가 커져야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기도 소리가 많아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원망불평 사람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보일러가 꺼지면 집안에 냉기가 차오르잖아요. 이런 보일러 꺼진 경험, 특히 더울 때 꺼지는 건 상관없는데 아주 추울 때 정말 필요할 때 보일러가 나갔다. 얼마나 추위를 느끼겠습니까? 냉기가 차오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추워서 오들오들 떨게 되는 것처럼 기도의 소리가 꺼지면 성도의 삶, 교회가 영적으로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가 냉방, 온방이 잘 돼서 들어오면 따뜻해서 좋다. 시원해서 좋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느껴지면 여기 기도 많이 하나 보다. 여기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지? 조명이 밝아서 그런가? 아니면 교회가 예쁘게 치장해놔서 그런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온기를 느끼게 돼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되면 그보다 더 레벨을 높여서 기도하면 그냥 들어오면 회개가 나오게 되죠. 그냥 은혜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서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뜨거운 것을 참 좋아하잖아요. 라우디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좀 어떻게 좀 해봐가 아니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 말은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죠. 교회를 뜨겁게 하는 것은 사람들 우리 어떻게 뜨겁게 할까 한번 의견 좀 나눠볼까, 의도 좀 해볼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교회를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기도의 무릎을 세웠더니 우리 집안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교회 그냥 가는 게 즐겁고 가면 괜히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고 훈훈해지고 그런 부흥을 경험해서 나만 그런가 했더니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고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리면 회개할 때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 깊은 기도의 비밀은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회개를 안 했는데 왜 기도가 그렇게 안 되나? 기도가 안 되나?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일단 회개부터. 하나님 나한테 왜 기도가 이렇게 안 됩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이 안에 단단하게 하나님과 통로를 막고 있는 그런 회개치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거 깨트려 주세요. 뚫어주세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로 인해서 마음에 시원함이 느껴질 때,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벌써 이렇게 됐어. 기도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 덮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 사는 한 부인의 여자 성도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주기도문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이분이 늘 하는 대로 하는데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대목에서 자꾸 막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쭉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갔을 텐데,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뭔 말이지? 그런데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데, 평소 같이 교회는 다니는데 미워하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때문에 내 체면에 있어서 네네 그렇게 됐는데 용서하지 못한 아주 껄끄러운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내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마주치려고 일로 가면 절로 가고 절로 가면 일로 가고 그랬던 사람이 떠오르는 거죠. 에이, 그래 뭐 이럴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다 좋을 수 있어. 무시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죠. 하나님이 집요하게 네가 너네 교회 부흥에 문제 키를 가지고 있다.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꾸 집요하게 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뭐 찾아가서 화해해라. 용서를 구해라. 네가 잘했든 못했든 내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었음을 토로해라. 그러니까 자꾸 처음에는 내가 왜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그 사람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간 거니까.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얘기를 안 했는데 당한 거에 뒤에서 저 두 사람은 별로 안 좋아. 이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만 모르는 거지. 쉬쉬하고 남의 일이니까 깊이 참관하지 말자. 한데 그게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뭘 얘기했거나 뭘 했겠죠. 교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고 부흥이 임했고 마침내 웨일즈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그 부흥은 영국의 국가 전체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부흥의 불길이 영국을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직접 찾아오시는 일이다 표현했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게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미움으로 인해서 끊어져 있으면 나 하나 누군가의 관계를 잘못해서 끊어지면 다른 사람이 다 손을 잡고 있어도 흐르다가 고기 양쪽에서 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의 바람이 각 개인과 교회에 불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잖아요. 먼저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두리뭉실이 아니라 내가 미워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외면한 것, 무시한 것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말하지만 아주 교활하게 미움과 질투가 만연한 곳이기도 해요. 사랑해야죠.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죠. 근데 하나도 감동이 안 오니까 그렇게 표현된 것과 마음이 일치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저럴 수가 없어요. 근데 늘 말은 주님의 은혜죠. 사랑하죠. 난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나만 그러면 뭐예요? 그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뒤에서 비난하고 하는 얘기, 미워하는 것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뒤에서 하는데 어떻게 다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그걸 알아듣는 존재가 이제 사탄이에요. 사탄은 두루다니며 그렇죠? 산길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다 들어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이 먼저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의 삶을 메마르게 해요. 나는 그냥 신나서 누구 믿고 뭐 이러는데 그거 다 자유잖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 메마르게 만들어요. 메마르니까 시골의 논을 보면 흉년에 금이 축적 가는 것처럼 금이 가게 만드니까 그것은 뭐가 생산이 되겠습니까? 삶이 쪼개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내가 남을 미워했는데 그 폐는 우리 집이 봐도 왜? 엄마가 남 얘기하고 욕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한 게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내가 미워하던데 잘 됐다가 되면 참 좋은데 왜 우리 애가 이러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집에 왜 내 사업에 이게 영향을 받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은 남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성경 읽어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내가 남을 위해서 가는 나 좋아서 그렇게 한 거냐?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줬는데 왜 그걸 외면하고 딴 데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으면 행복? 아니. 이거에서 저 돈을 모아서 행복할 것 같더니 자식이 속 썩이고 이래서 터지고 저래서 터지고 도대체 내 행복은 어디 갔냐? 네가 행복을 잘못 찾았으니까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말씀에 진단하는. 우리는 도둑질, 살인, 음란 뭐 이런 죄를 떠올리면서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는데 말하기 전에 정말 죄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 교회를 나오면서 매일 인사는 하는데 껄끄러운 사람은 없는가 살펴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웃음이 사라지잖아요. 저 사람 막 신바람 야기에다가 그 사람이 탁 나타나면 얼굴 굳어버리는 거. 여러분이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나하고 얘기할 때는 그 신나던데 저 사람이 오니까 왜 얼굴 굳어졌을까? 웃음이 사라지면 거기에 어떻게 부흥이 올 수 있겠습니까? 중동 쪽에 아람 쪽에 그 속담에 햇빛만 쏟아지는 곳에는 사막이 돼버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 올 때 이렇게 비가 올 때 흐릴 때 빨리 햇빛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그걸 좀 녹여서 빨리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으면 좋겠다. 어제도 눈을 와서 쳤지만 여러분들이 숙여서 쳤지만 햇빛이 쨍쨍 쪄서 이게 착 말라버리면 내일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겠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매일 햇빛만 있다 그러면 사막이 된다. 비가 없는 곳이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회개의 눈물이 없는 내면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많아야 가식이 아닌 진정으로 행복해서 웃는 그런 날이 찾아오는 거죠. 성도의 삶이나 교회나 회개와 기도의 눈물에 그 놀라운 은혜가 채워져야 부흥의 기쁨을 맛봐요.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회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싸워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싸울수록 눈이 그렇게 살기가 들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사람은 무섭다 그래요. 그냥 싸우면 그냥 이유 없이 우는 사람. 부부싸움 할 때는 무서운 사람이 눈을 이렇게 떠보면서 남편을 그냥 째려보면서 얼굴이 하얗고 창백하게 변화되는 그런 여자를 조심해라.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세미나에서. 많이 울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올 한해는 남 너무 보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 참아주셨군요.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의 이 강단에 세워주셨군요. 목사라고 부르게 하셨군요. 이런 형편없는 나를 사람들이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불러주셨는데 나는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었군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고 그 찾아지는 기쁨, 그래서 찾아지는 감격. 그랬더니 이게 바로 부흥이구나. 나 하나 회개하고 변했는데 어떻게 우리 애들의 표정이 달라졌을까? 남편이 저렇게 행복해할까? 아내가 이렇게 행복해할까? 왜 사업하는 게 이렇게 기쁨이 있을까? 교회 오는 게 이렇게 기쁨이 있을까? 부흥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또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딪힘이 있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일, 그리고 기도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고 이 부흥이 번져져서 우리의 작은 결실이 큰 열매를 맺게 되는 다른 교회도 또 이 지역에도 그렇게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깨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